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공간은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히브리서에 보면 나타난 것은 원래 있던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없던 것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 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말씀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공간에 차지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공간에 차지하고 있죠. 공간에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뭐 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인간이란 누구나 다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가시적인 것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조인데 에덴 동산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하에서 죄가 여러분 들어오죠. 모든 것이 좋았던 거기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공간이 거기에 이제 파괴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공간이 파괴되고 죄가 들어오면서 그 땅이 황폐화되고 모든 것이 이제 어렵게 되어가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어떻게 그 황폐화되고 흉지로 바뀐 것이 과연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갑자기 모세가 서론격에 해당하는 신명기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5장부터 이제 44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요단 동쪽에 도피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신명기 19장에 가서야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짧게 도피성을 언급하고 이제 본격적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들 이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될 때만이 말씀이 지켜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도피성이라는 것은 좀 독특한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독특한 것인데 언제 하는가? 41절에 보면 요단 동쪽 해 돋는 데라는 것은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에서부터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니까 요단 동쪽에 두 지파 반이 머무르게 되죠. 여기 좋으니까 여기 기업을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거기에 이제 두 지파 반이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에 도피성 3개 그리고 요단 건너가서 도피성 3개 총 6개라는 도피성을 얘기하는데 도피성은 언제 필요하게 되는가라고 할 때 42절에 보면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이제 사람이 죽게 되는 19장에 가면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부지 중에 쉽게 얘기하면 우연히 의도치 않게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들한테는 의도치 않겠지만 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람이 죽는 것이 우연히 죽거나 뭐 알지 못하고 죽거나 그런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것이 허락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어떤 사람이 그 19장에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도끼 이제 나무 이제 도끼 이렇게 나무로 도끼로 나무로 도끼를 그럴 수도 있겠죠. 도끼로 이제 나무를 하다가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았는데 죽어요. 좀 그때 가서 이제 좀 이거는 설명하겠는데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하시는가와 함께 어쨌든 이 사람은 죽일 의도는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도피성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되면은 그 죽은 가족이라는 사람들, 가족이나 이래 아는 사람들이 분노와 복수심에 의해서 이 죽은 사람,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죽여서 복수의 복수를 낳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이곳으로 도망가서 판결을 받고 또 이제 거기에 있는 도피성의 법도에 따라서 거기에 머무를 것을 허락합니다. 이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약에 진짜 그러다가 옆에 사람이 죽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이 도피성을 알기 전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런 거죠. 가장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건데 그래서 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죽음과 사망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고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죽어요. 아무리 건강을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좋은 거 많이 먹고 뭐 그래도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키워보면 아기 때 키워보면 아시죠? 다 다칠 거예요. 다 모서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무서워 죽겠어요. 모서리 막 서랍 모서리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아기를 딱 낳으면 서랍부터 해서 모서리 뭐 다 여기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게 위험한 거고 물 뜨거운 물 젓가락 뭐 이런 거 다 위험한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쉽게 죽어요. 쉽게 죽어요. 쉽게 이게 이렇게 사람이 허망하게 갈 수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깨어지기 쉽고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 분명히 있는 곳인데 또 이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인생은 끝난 거예요. 내 삶은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제 이 당시에는 여러분 뭐 사회가 문명화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죽었으면 가서 다 죽이고 우리 쪽 한 명이 죽으면 거기 그 마을 싹 가서 완전 쑥대밭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치 않게 그럼 물론 의도치 일부러 이거 풀어놔 가지고 슉 할 때 저쪽 가서 맞아서 죽겠다 이건 살인이니까 살인은 도피성으로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복수 그 다른 사람의 지인들이 복수하는 그 피해 그거는 살인이죠. 이 사람은 의도치 않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오니까 그 피해 악순환과 함께 이 사람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셨는가? 도피성이라는 하나의 공간을 만드십니다. 사망과 죽음과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내 인생은 끝났고 나는 이제 죽었고 또 이 사람들은 또 피해 복수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땅이 피를 흘려서 19장에 가려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굳이 땅이 더럽히고 그런 상징적인 건데 그 공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거에 공간 하나의 그 도피성이라고 이름 지어진 거기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공간을 통해서 그 땅을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신명기가 선포되는 것은 신명기가 지금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데 3장 39절에 그 앞에 잠깐 신명기 3장 39절에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29절 3장 2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했어요. 다시 본문으로 가면 도피성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도피성이 왜 여기 있겠는지
막 헷갈리는데 도피성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4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46절 요단 동쪽 아까 뭐라고요? 벳부엘 맞은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벳부엘이 무엇인가라고 좀 살펴봐야 돼요. 왜 여기서 신명기의 중요한 말씀을 선포로 해야만 되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벳부엘이라는 것은 그 앞에 이제 바알보올이라고 나오는데 바알보올이라고 나온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바알보올 살펴봤죠. 앞으로 들어 4장 3절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이때 지난주에 설명했죠. 바알보올의 일로 시딤에서 있는데 바알보올 모압 그 이제 모압의 신인 바알보올의 우상 숭배에 넘어가서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바알보올이 나오고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어요? 벳보올이라는 데 있어요. 벳보올이라는 것은 이제 부올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제 거기가 이제 거기예요. 그러니까 벳보올 맞은편에 있는데 벳보올은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했던 지역이에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망했던 그 지역, 아주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그 공간이 지금 벳보올 거기 근처예요.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데고 치명적인 실패고 거기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이게 뭔가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호세아서에서 또 너희들이 이 얘기 또 해요. 너희들이 바알보올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너희들의 몸을 우상에게 드려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다. 이게 이스라엘 마지막까지 계속 가거든요. 나오는데 그 광야에서 바알보올로 인해서 바알보올은 이제 바알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신의 대표적인 그 우상 신인데 이방 신인데 그거를 섬겼던 지역이라고 하고 그래서 거의 바알과 동격으로 쓰이는 그 바알보올을 바알이라고 하고 바알보올을 지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역도 만들고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벳보올 맞은편 거기에서 바알보올을 섬겼던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공간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이 지역은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찝찝하잖아요. 이스라엘 우리 자기가 분명히 본 그 우상 숭배 여기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를 웬만하면 그 치부를 드러내고 보고 싶지 않은 그 거기서 여러분 봅니다. 또 여기 벳보올은 어디냐면은 한번 찾을까요? 민수기 23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아까 그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고 민수기 23장에 가면 이제 발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발락이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인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해서 뭘 요구하는가? 내가 너한테 이제 뇌물 주고 하여튼 잘 해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하니까 발람이 뭐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뭐 안 한다고 했다가 나 가더라도 안 갈래. 근데 가자고 난 가더라도 저주는 안 할래.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가거든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다가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이제 이름으로 가서 하나님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어디서 이제 그 이제 저주를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그게 이제 바알볼이다. 바알볼. 거기 이제 23장 이제 1절부터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머리와 순영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의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리라. 이건 뭐냐면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제사와 겉모습은 똑같은데 뭘 하냐는가 그 뒤에 가면 11절에 가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14절에 나오는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이게 비스가산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거기가 여러분 바알볼 나중에는 모세가 죽고 바알볼이 나오는 그 지역이 거기에 이제 동일한 지역입니다. 즉 무슨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냐면은 이 발람이 그 거짓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곳이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선포하려고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벳볼이라는 데는 정리하자면 벳볼이라는 데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을 섬겼던 곳이고 또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치명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아주 흉지와 같은 곳인데 모세가 뭘 하는가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머물러서 신명기 말씀을 듣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이 과연 여기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곳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 바알볼의 벳볼이라는 거기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이제 목이 좋아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죠. 목이 좋아야 되고 어디 장소나 그 공간이 되게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가장 좋지 않은 건데 그런데 여기를 선택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모세가 언제 하는가?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데 뭘 하는가? 그럼 이 공간이 그러니까 공간은 사람이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좋은 곳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에덴 동산에서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 채우게 되는데 사람은 그 안에 내면에 무엇이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결국에는 어떤가가 나타나고 거기에 이제 우상 숭배냐 아니면 발람이 겉으로는 선지자고 제사 드리는데 저주를 하나님 선포할 것이야. 저주는 뭐냐면은 말씀의 왜곡이죠. 말씀의 왜곡. 말씀 가지고 얼마든지 뒤집어 가지고 이제 한두 마디만 뒤집어 버리면 저주가 되니까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 가운데 겉은 선지자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겉모습은 종교 행위고 예배인데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볼이라는 그 지역은 아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흥왕했던 그 바알의 성지죠. 바알의 성지. 근데 거기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는 금기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모세가 여기서 뭘 하는가? 그럼 본문 말씀에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다. 어디에서요? 벳볼 맞은편에서. 벳볼 맞은편에서. 그러니까 키가 이건 것이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직장, 그 가정, 직장, 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공간은 누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누가 살고 있느냐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사람 안에 무엇이 있냐가 중요한 것이 성지가 될 수도 있고 흉지가 될 수도 있죠. 그 안에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채워져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거기는 성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욕망과 우상 숭배와, 여러분 지금 발람으로 대표되는 이 거짓 선지자는 뭘까요? 말씀 위에 올라간 것들이 있죠. 자기 생각과 욕심과 욕망과 자기 충동과 그런 것들이 올라가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은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뭐 유행하는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그런 것으로는 그냥 모든 뭐 진보건 그 보수건 간에 이념은 그 이념들이 자기 그 욕망을 섬기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어떤 정치 이념도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섬기고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공간이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피폐화되고 거기는 황무지와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아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공간을 허락하셔서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공간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인간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인간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환경을 정리하는 것인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가? 환경을 좀 더 멋지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 발람이 부족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지금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에덴 동산 얘기했는데 에덴 동산과 늘 대조되는 게 어디입니까? 골고다예요. 골고다는 해골이죠. 무덤이에요. 무덤. 사형당한 사람들이 거기 이제 무덤에 십자가를 꽂으니까 거기에 절망의 상징인 골고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골고다가 소망의 상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잖아요. 우리 찬송가에 제가 예전에는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뭐 있어요? 그러면 잘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찬송가 있어요? 몇 장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젊을 때는 뭐 다 똑같이 뭐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나이가 좀 드니까 몇 개 좋아하는 게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438장이 있는데 내용은 은총이보. 거기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 이 진짜 그러냐?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골고다가 끝이라고 생각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없이 사셨던 예수님 때문에 거기는 소망의 장소가 되고, 에덴 동산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가니까 거기는 지옥으로 바뀌는 곳이죠. 집을 바꾸고 여러분 뭘 바꾸고 그러면은 거기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예? 어때요? 우리는 여기서 자꾸 속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아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하면은 소망이 되고 뭐가 뭐 어떻게 됐고 인테리어를 바꾸면은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 착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바꿀 때 예를 들면 이제 뭘 바꿨는데 너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비싼 거를 사가지고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너무 비싼 차를 샀어. 자기 감당하지 못해. 근데 아이가 거기서 과자를 먹으면은 막 그 신문지 깔고 막 그 어떤 개그맨인가 너무 비싼 차를 사가지고 애가 근데 과자를 먹잖아요. 막 그러니까 못 먹게 혼내고 막 그 신문지 깔고 막 먹으라고. 그럴 정도면 사지 말아야죠.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돼 무슨 옷이나 가발 사서 애가 만약에 이렇게 뭐 이렇게 흠집을 냈어. 그럼 왜 뭐가 소중한지 모를 정도의 것들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삐까뻔쩍하게 해놓으면 그렇게 해놓으면 둔갑되게 되죠. 공간의 문제, 공간은 언제나 사람의 문제인데 사람의 문제는 그 내면의 문제죠. 내면의 문제는 말씀의 문제. 우상 숭배할 거냐, 예배 드릴 거냐, 예배자냐, 우상 숭배자냐, 아니면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에 있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냐, 율법을 따라갈 거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밖에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상 숭배인 것이죠. 시편 1편에 볼까요? 시편 1편에 보면 이 공간을 좀 상징화한 거로 나와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이제 거기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공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디에 푹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는데 악인들은 어떠냐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슨 얘기일까요? 악인들은 한 곳에 있지를 못해요. 남 탓하고 공간 탓하고 저쪽으로 가면 좋아질 것 같고 그 문제가 아니죠. 공간을 바꿔야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만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 악인들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공간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이 사람이 어디에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이 사람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 주변은 축복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가정이나 우리나라는 가족과 가정은 집은 가정이 아니죠. 그죠? 집은 가정이 아니잖아요. 가정과 집을 구분하잖아요. 집이 좋으면 가정이 좋다. 그런 건 없죠. 그러면 좋겠지만 아주 좋겠지만 그런 거와 착각하지 말고 그 공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황무지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려면 그러니까 공간 탓하면 안 돼. 자꾸 돌아다니는 생각하지 말고 한 곳에 내 말씀을 뿌리 내려야 되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 이 온 땅이 신음하고 탄식하는데 구원받게 하나님께서 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탄식하는데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 앞에 위에 보면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피조물 온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공간에 나타났을 때만이 피조물들과 이 땅은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볼의 땅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과연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발람으로 얼룩진 그 거짓 말씀과 거짓 예언이 선포되었던 그 벳볼 거기가 여러분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말씀 선포해서 말씀으로 채울 때 거기는 성지가 될 것이. 지금 모세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얼마 지나고 나서 그 치부가 드러난 곳에 숨기고 싶은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를 자꾸 덮지 마세요. 거기 잘 보시고 다시 나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으려고 해서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돌에 맞아서 즉각 처형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도피성을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는가?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쪽으로 와야죠. 어디서 그거 창피하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나?
우리는 자꾸 덮고 안 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내가 넘어진 거기에서 똑바로 보고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실패했던 거기에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만이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족은 여러분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불행하다면 그건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이 작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고 욕망으로 뚫뚫 뭉쳐서 그래. 우상 숭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나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그렇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내가 있는 그곳은 그런 공간이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한가? 여러분 가장 희망이 없는 거기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도피성과 연결되는 이 말씀 속에서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선포됩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은 불신에서부터 시작하죠. 모태신앙은 없어요. 모두 다 불신에서부터 시작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 신상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뒤바뀌는 거예요. 거기에서 뒤바뀌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가정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시고 내가 있는 그곳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로 인해서 공간이 바뀌고 믿음의 공간은 지금 여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꾹꾹 채워서 그것을 누리시며 새롭게 나를 통해서 이 공간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